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그 찬양곡 악보를 적어놔 주세요. 나도 오늘 43년 목회를 한 중에 가사를 처음 든 것 같은데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 전하기 전에 나는 찬양을 은혜 받아버렸으니까 할 일은 끝나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찬양에 은혜로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황사면 연월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민씨 자자촌, 여기 민씨 계신 게 모르겠는데 어찌나 말도 안 듣고 고집신지 십자가에 불도 못 켜게 하고 정도 못 치게 하고 교회 지을 때에 못 짓게 불도저로 길을 막고 등등 한란 가운데 올해가 벌써 31년째, 제가 연월이에 온 지가 31년 됐습니다. 31년 동안 야곱이 바울 앞에 가서 나이를 물을 때에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짧은 생에 살았지만 연월이 와서 31년을 살면서 정말로 산전, 수전, 육해공군,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처럼 5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7, 8년 전인가 한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었고, 그때도 헌신 예배를 주관하러 왔고, 그 다음에는 농어촌 교회 아마 초청이 있어서 케이블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번 타려고 왔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굳어서 비가 오고 하나님 방해를 해가지고 탄다고 했다가 못 탔는데 나중에 한번 부른다더니 그 후로 이렇게 케이블카를 안 타주더라고. 안 태워주시길래 그런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철거보다는 간증 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해 주셨는가를 짧으나마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연옥교회는 40명이 모여요. 40명. 40명이 아니라 4명. 15명 정도 있다가 코로나 이후로 무너지고, 또 저희 사모가 6년 전에 대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가 2년 6개월 대소변을 받아내며 무려 24번을 복수를 빼고 참 살게 되다가 부름받고, 제가 그전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정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딸이 지금 올해 46인데 18년째 지금 희귀성 뇌종양이야 및 척추로 전이 돼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미 10년 전에 사순전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는 판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9번째 뇌수술 9번, 방사선 72번, 항암은 하다가 지금 체력이 안 돼가지고 혈액 수치가 낮아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손녀딸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마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주 외할머니가 9년 동안 키우다가 결국은 성장해서 어느 정도 좀 하니까 그것도 내게는 복이었던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쑥대밭이 되고, 그나마 또 몇 명 있던 교회들이 옆에 있는 면소재지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노인대학 한다고 제가 길을 놨던 집사님들 대부분을 그나마 또 주일날이면 와서 모시고 가버려요. 그나마 안 모시고 가면은 그래도 10명 정도 이상 그런 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래 지금은 많이 드릴 때는 우리 딸하고 손녀가 올 때는 6명,
그러면 4명, 오늘은 바쁘다고 또 그나마 안 남으면 2명, 또는 그나마 또 안 되면 1명도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43년의 목회 인생에서 한순간도, 한시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고 또 여러분과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신 하나님, 또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가? 첫째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수만 명이 운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멋지게 예수님도 오늘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 곳에 온 그들에게 허기져서 집에까지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냥 배고픈 모습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이 준비됐느냐 물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실망스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저녁이고 해가 졌는데 가게도 없는데 어디에서 빵을 구해다가 저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할 때에 먼저 계산을 합니다. 오늘 교회를 가는 것, 장사를 하는 것, 무슨 일을 할 때는 먼저 주판하러 돌려보면서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 남느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계산해가지고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 주시더라. 오늘 또 여자김씨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에게 줄 수 있는 빵을 살려면은 돈도 반지 필요하고 여기는 빈들이고 광야고 저 너머에 가야만이 얻을 수 있는데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 틈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군중들 중에서 한 소년이 등장하지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는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분명히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극을 봐도 영화를 봐도 요새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안에 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한뜻 세계 선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은 운동을 하고 사모님들은 영화를 보려고 CGV를 갔더니 범죄도시 호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보고 싶은데 사모님들이 안 된다고, 너무 잔인하다고, 그거 보면 은혜 떨어진다고 했는데,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으로 봅시다 그랬더니 전부 다 거절이라고 영화를 못 봤어요. 거기에 보면 마동석이가 요새 주인공으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동석이가 딱 등장합니다. 한 소년이 그 많은 군중들 속에 무들 중에 아이고 선생님, 여기에 제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돌려주자 제 제자들이 받아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다 아는 이야기니까 실감이 안 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주님은 그 도시락을 받아 드시고
하나님의 자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축복기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나눠주어라. 나눠주어라.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5천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말하는 흔히 오병이어 기적에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수 있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저는 얼마 전에 엄청난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3명이 오면요, 설교하는데 힘이 생겨요.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성령께서 막 나를 감동시키면은 뭐 어떻게 말했는지 모를 정도로 다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부인 한 분이 아주 부티나게 쫙 있고 차도 벤츠를 타고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긴장을 했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라고 마음속으로 이것저것 계산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까 그냥 지나가다 들렸다, 교회가 있어서 들렸다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가 지났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죠? 예.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성도인데요. 목사님께서 그날 말씀을 듣고 우리 딸이 앞에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손녀딸이 오면은 PPT를 싸고 이제 그거는 안 오면 이제 그것도 못 해가지고 혼자 그냥 주연, 조연, 엑스 다 하죠. 그리고 찬송도 오늘같이 멋지게 막 부르면 좋은데 그 뭡니까 반주기로 따라 부르지 못해요. 성도님들 노인장 4명이 뭐 부르겠어. 날마다 갈 길을 발길을 보이시냐 이렇게 괜찮은 주님의 사랑 그런 거나 부르고 뭐 설교에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서울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한순간마다 연옥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야, 너 뭐 보고 왔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 네가 가서 해결해줘라.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 스타레스를 차로 타고 다니다가 옆에 항상 차를 꽂고 가면은 옆에 사모가 탄 것 같아가지고 차를 카니발로 바꿨어요, 재작년에. 근데 거기 왜 바뀌었느냐? 우리 딸이 휠체어가 필요한데 차이는 그 장애자용이라서 가스차를 그 당시에는 타는데 뒤에 가스통이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이는 일 다니기 때문에 날면 병원에 갈 때도 손자 무슨 일은 급하게 전화 부르면 제가 운전수 돼가지고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카니발을 사면서 빚이 조금 있었어요, 채무가. 그리고 이제 이야기 됐어요. 액수는 안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얼마만큼 송금해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불러드렸더니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지 남기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그 액수 정확하게 송금이 돼가지고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나는 믿고 살아왔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증거리가 많아요.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18년에 우리 딸 투병 생활에 이야기하다 보면 밤새도록 해도 부족해요. 우리 여기 잘 아신 우리 조명재 장로님은 옛날부터 좀 안면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사모는 대장암, 나중에 폐에서 임파선에서 신장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투병 중에 6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가? 바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있는 것도 감사,
없는 것도 감사. 나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면은 내가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 있을 때 잘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남자는 져주는 것이 인생이 뜨다. 여기 우리 남자 되신 분들은요, 아내에게 져주는 것이 이긴 거더라고요. 결국은 봤더니 져주고 살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 때에 가정은 행복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감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요, 사명이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 자기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적은 도시락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손에 들려질 때에 500에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떨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까? 기도한 자의 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운동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서 우리 딸 18년 암과 투병 중에 지금도 겨우 화장실 정도밖에 못 다니고 석 달 한 번씩 약을 타러 가면은 교수님이 하는 말이 저를 보고 뺑글이 웃으면서 역사님, 목사님 딸이라 다르시군요. 자기들도 설명 못해요. 온 머리에 내 암덩어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이로 척추가 운동배에다가 와가지고 못 걷는. 그리고 그것도 또 부족해. 얼마 전에는 방사선 후유증으로 비뇨기과 쪽으로 기후가 나타나가지고 저녁 내 화장실을 7, 8번 다닐 정도로 그렇게 불편합니다. 몸도 불편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속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편안할 때도 기도하십니다마는 나는 과거에 18년 전에 하순전대 중환자실 앞에서 방석 깔아놓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비하면 지금은 10분의 1도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험에 들지 말고 아프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하든 간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를 하루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넓은 곳은 자유롭게 하시는 곳입니다. 억압받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상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한 삶을 말합니다.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기도하면은 만사형통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연옥교회가 4명 모여도 선교비를 15만 원씩 3교회를 5만 원씩 도와줍니다. 한 사람이 1만 원씩. 그리고 규모 기도회 4명 5명 우리는 지금까지 규모 기도회를 합니다. 1명이 모이든 2명 모이든 3명이 모이든 모여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놈 모아서 선교부로 보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도 3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어르신들 헌금해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거의 아시다시피 지금도 시골에는 1,000원짜리 헌금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연옥교회도 여러분 커피 한 잔 안 드시고 짜장면 안 드시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넓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섬기며 나누며 힘없시다라고 외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8장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찬송소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기쁨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고통 중에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라고 하는 악한 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야비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못된 인간입니까? 근데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처음에는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 너가 하려고 하느냐, 내게 맡기라.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하준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으로 거점 6개월 가서 들어가 보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링크를 달고 막 머리에 싸매고 인간의 몰골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술에 그래도 간섭하셔가지고 깨어나게 하시더니 죽어야 될 딸이 먼저 안 죽고 친정엄마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생각해요. 오지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먼저 불러갔어요. 나는 그래서 올 때마다 그 딸을 볼 때마다 감사하며 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내가 얼마 전에 모델 소리를 한번 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퍼부져 놓고 남들은 딸들이 용돈도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뭣도 하는데 나는 딸 밥상 차려줘야 되고 운전수 해야 되고 그냥 안아야 할 소리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편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소녀딸도 울고 나중에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 것을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너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내려금씩 힘들어서 한번 투정 부르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주일날이면 일찍 일어나서 나는 교회 갔다 와서 자살 갈아가지고 죽었었어. 그 병원에 가면 교수님이 은민 씨는 키로수로 좀 올려야 되는데 키는 좀 큰데 갈수록 말라가지고 지금 36kg, 7kg밖에 안 나가니까 바람에 보면 날아갈 정도로 나는 자체를 그냥 안쓰러워서 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약이 암 진통제가 얼마나 더 갑니까? 무지무지하게 더 간 약을 페트 붙이고 먹고 마셔도. 근데 딸은 암 그 통증이 그렇게 심했는데 우리 사모는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그 엄청난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통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목포 기독병원에서 2년 8개월을 있었는데 그 과장님이 하는 소리가 자기 머리에 의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많은 암덩어리를 가지고 저렇게 편하게 가신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군요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하당 어느 하나내과 쪽으로 옮겨 샀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기적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내 편이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20분 정도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준비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벌써 2시 50분 됐는데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하고,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저번에 케이블카 태워준다 했다가 안 태워주니까 나중에 한번 태워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18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학교, 여기에 우리 남자분들 학교 다니다가 목포역이나 터미널에서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돈 뜯겨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고향이 순천시 조례동 267번지 사동 4방 순천 조례 초등학교. 우리 어머니는 33살 올라 되셔가지고 7남매를 기르셔가지고 결국은 목포 제일교회 권사님으로 심호하다가 93살에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전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불량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야, 근데 그날따라 이것이 불량배가 불러도 어째? 왜? 그러니까 이 불량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것이 오늘 잘못 먹었나? 죽을 환장이냐?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다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빼끌한 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뒤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 보자면, 너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헐벗었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신발이 없느냐? 옷이 없었느냐? 내가 먹였지 않느냐? 너는 우리들이 하는 것이 너희 하는 건 뭐냐? 떠오르면 가고 떠오르면 장막 치고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그런 소리가 부르지.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 블레셋 거리 앞에 나갈 때, 내가 사자가 양을 모고 곰이 물고 가면은 내가 쏜새같이 달려가서 빼앗았다. 어린 소년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웃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과 동맹 맺었으나 다시 바벨론과 동맹이 맺습니다. 그러나 에라 바벨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웃 나라의 두려움은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와 적군이 많은 것 같아도 내 편에서 하나님은 수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옹이하며 우리의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전들, 여전들, 헌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하에
백성들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백성들을 이 시간 이후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들에는 아래의 군병들, 앞에는 홍해, 옹알된 지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라.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연옥교회를 원래 제가 목포 제일교회를 다녔었고 대한통운에 근무를 했었고 여기 아마 그 박승 장로님 그 원로 장로님이 제가 좀 안면이 좀 있고 우리 그 당시에 박승 장로님께서 그 자동차 보험의 점장으로 계실 때 우리 처제가 목포 여상군을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취직하기 어려워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하니라고 그 장로님과 목사의 관계 속에 만나가지고 좀 해서 내가 그 전함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되고 진도에서 여러분 유명한 동거차라고 하는 섬에서 그 배가 파손돼가 난리 났을 때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서 내가 10년 교회진이라고 세상 말로 허벌나게 고생, 빼빠지게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거기서 전기도 없는 곳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 한 동이를 얻으려고 참 먼 데 가서 길어다 먹을 정도로. 그래 우리는 그 당시에는 새벽마다 촛불을 켜놓고 헌신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또 곁길을 나갔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에 이스라엘이 3회라 17장 3절에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7장 45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여 위대한 선하에 끼치는 주의 용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간 후로부터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전을 예배케 하시고 오후 예배의 부족한 종일 통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말씀으로 오늘 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내 편이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제가 환경이 힘도 어려워도 어느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한시지 마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교회에 복을 주심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목포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주간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형제들 어찌할까 하며 회개되게 하시고 우리 목음교회와 연옥교회의 관계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지간종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지 마시는 것들은 삭제시켜 주시고 좋은 말만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